2012년도 12월 빛과 소금, 우리 크리스찬 잡지의 한 기고문에 보니까 2010년에 키워드 10가지를 적어 넣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면 첫 번째는 대선, 한국과 미국에 있었던 대선, 또 강남스타일, 소셜미디어, 또 세습, 또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키워드가 힐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힐링이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처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흥행이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기현상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TV 프로 중에 힐링 캠프라는,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통령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 또 많은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이 그 프로에 출연해서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자기 삶의 에피소드를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나눔을 통해서, 또 기부를 통해서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여대 기독교 학과에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신을 지식을 유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주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는 유통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들이 있습니다. 한 책의 제목은 축복을 유통하는 삶입니다. 그 책의 요지를 말한다면, 축복을 유통하면 그것을 하는 사람이 복을 얻고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힐링 캠프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기 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또 재능의 기부이든 나눔에 참여하고 기부에 참여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더라, 자신의 삶이 기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경철 교수님, 또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표현대로 복을 유통시키니까 내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기쁨의 유통업자, 사랑의 유통업자, 또 복의 유통업자. 여러분, 이런 복의 유통업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생선복 말고 우리 복복자, 영어로 blessing이라는 이 말,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오늘 축복이란 주제로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성경은 복에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이 있고 복받는 인생으로 사는지에 대한 그러한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여기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시나요? 어떤 종류의 소망, 어떤 종류의 희망을 가지고 사시나요? 돈 많이 버는 것, 오래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묻는 소망은 예수님에 관한 소망이에요. 믿음에 관한 소망. 혹 누군가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당을 가느냐고, 왜 예배당을 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대답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서, 위로가 필요해서라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외로워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잘 살기 위해서, 또 잘 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또 잘 사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가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혹은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축복받고 사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 삶이 불행하고 슬프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질 필요와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설교 주제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복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또 기복신앙을 양산한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전능자에게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 우상을 믿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 신앙을 가지게 된 우리도 이런 일차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을 못 받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믿겠습니까? 물론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이렇게 복 받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또 복음이 흐려지고 기독교인의 본질을 잃어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그분께 복받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 복받아라, 그냥 복받아라 하지 않고 복받는 것을 넘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의 시작, 또 뿌리,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복의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의 복의 동기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의 원초적인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우리가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복 가운데 그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창세기에 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여러분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 앞에 파워포인트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을 준다고 하셨죠?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치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우리 다음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것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이삭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창세기 말씀인데 우리 신약으로 건너가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구절과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리고 너희 장래에, 그냥 현재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까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복의 효과와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의 자손이 받기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겠죠. 영원하다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25절에 말하는 너의 씨, 그리고 26절에서 말하는 그 종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 위의 족속이 받게 될 복은 악함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복, 그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얻게 되는 모든 유익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복은 물질의 복, 건강과 성공과 명예, 또 우리 자녀의 복 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복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얻게 되는 모든 권세와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믿겨지는 것과 같은 큰 복이 없는 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혼자서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복 주신 이유라고, 그것이 복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의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 그것은 항상 타인지향적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개인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늘 혼자만을 위하지 않고 언제든지 타인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킬 율례와 법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또 이방인들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신 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사회에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를 잊지 않고 돌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 조건이었어요. 그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과거에 너희들도 나그네였고 너희들도 고아와 과부처럼 억압받는 자였음을 잊지 않아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무관심과 또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이웃과 소외된 자를 거두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석을 두신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음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받은 복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한 일종의 리마인더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애굽의 종살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계절을 통해서 곡식이 여물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곡식을 거두게 될 때에 그 받은 복을 다 가지지 말라라고, 다 거두지 말라라고, 그 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도록 모퉁이는 남겨주라고, 이삭은 줍지 말라고, 포도는 다 따지 말라고, 열매는 다 줍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은 독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려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는 늘 항상 빈부의 차가 존재합니다. 죄가 아직 세상에 있고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땅의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불평등이 존재하고 공평치 않은 부의 분배가 있고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며 살아가고, 성경도 그러한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불균형과 부정과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솔루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대답입니다. 보잘것없이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외에 세상을 밝힐 불과,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소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를 떠나라고 하신 후에 바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 다른 민족을 복주게 한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종착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던가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복주기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을 얻은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혼자 복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복을 나누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다 놓아서 도움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이 원하는 대로 쌓아두려고 가져가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거나 받아가서, 우리 4장 34절 9절에 보니까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영어 성경에 no needy person이라고, 필요함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모자라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평균케 되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빼앗아서 강제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자원함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은 필요만큼 가져감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여러분,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주고 이삭과 포도 열매를 다 줍지 않으므로 그것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필요를 채웠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어떤 병고침의 역사, 방언의 역사, 또 많은 기사와 이적들보다 본문의 이 역사, 구성원 모두를 평균케 했던, 그래서 필요한 자가 부족한 자가 없었던, 그래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 역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던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을 나눌 때 교회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나눔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아니지만 초대교회가 연습했던 이러한 선행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엄청난 구원의 역사, 부흥의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받음을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받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은 언제나 미완성 상태입니다.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결국 이웃 사랑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사람을 사랑하는 구제와 동반되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참 경건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어릴 때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어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복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고 나가는 것은 안 된다. 복은 꼭 가지고 쥐고 있어야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또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그 복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받는다, 내가 수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어구입니다. 공부하면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온다. 남 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루고 싶은 성공에 남을 위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을 되돌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해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남주자라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복을 주면 복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을 주면 나한테는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하면 100배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무리 품종을 개량한다고 이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그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랄 지방 사람들은 이 떠도는 외국인이 거부가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내어 쫓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서 인적이 없었던 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그가 이 우물을 파는데, 그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우물은 그에게 생존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선교 편지 가운데 물 한 그릇 선교회에서 일하시는 권종승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 편지를 받아보면서 제가 물을 파고 우물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어요. 지금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굴삭기를 가지고 땅을 파는데 때로는 지점을 잘못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파면서 수맥을 찾아서 파는데 때로는 수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힘이 드는데, 그런 것들 없이 우물을 파야만 했던 이삭의 목자들의 노고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우물을 찾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삭의 판 우물에 와서 시비를 걸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그가 이방인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문제를 그냥 피하고 싶은, 그냥 골치 아픈 일 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삭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우물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어렵게 파서 얻은 그 귀한 우물을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내어줍니다. 정말 루저 같고 또 바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모양새가 다른 사람에게 거의 빼앗기다시피 그렇게 내어주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판 우물 때문에 그 땅의 많은 사람들과 그곳의 가축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서 가서 땅을 파면 여지없이 또 다른 우물을 발견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물을 내어주는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경험이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자기에게만 머물도록 하지 않고 그가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었더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고 이삭도 살게 되는 그런 상생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삭의 삶을 복 주신 이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여러분, 복을 나누면 다른 사람도 살지만 여러분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삭의 형통함 때문이었는지 어느 날은 그가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한 말이 창세기 26장 28절에 적혀 있는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이 와서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겠다. 무엇보다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가 자기가 내어 쫓았던 지금 외국인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와서 친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면 나와 원수된 사람마저 화평하자고 찾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 왕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듣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 짧은 인생에도 제게 복의 통로가 되었던 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사사기 6장에 기도원 사사를 불렀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가기 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얻었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신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졸업 이전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보증을 서신 것이 이제 안 돼서 정말 드라마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저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 형편에서 유학 온다는 것은 제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서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지인들, 친척들을 만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후원금을 모았더니 한 300만 원 이상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미국행 왕복행 티켓을 사고 그때 IMF 직후라서 환율이 엄청 좋지 않을 때였는데 제 손에 1,300불이라는 돈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오는 것이 유타의 솔렉실이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비행기 타고 오기 딱 하루 전날에 제가 아는 대학교 선배를 통해서 언어 연수하라 하는 그 도시에 한 이민교회 목사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그 다음날 공항에 도착하는데 저를 좀 픽업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IMF 여파로 다른 사람들은 유학했다 오러 왔던 사람들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저는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뜬 눈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공부는 둘째치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디서 살지? 잠은 어디서 자지? 밥은 어떻게 먹지? 등록금 어떻게 하지? 제가 등록할 학교에 첫 학기 등록금이 2,800불 정도 되었는데 저는 등록할 학교에 등록금도 모자라게 미국에 왔던 것입니다. 샌프란을 경유해서 솔렉 레이크 공항에 마중 나온 그 교회 청년을 따라서 목사님 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어떠한 연으로 제가 미국에 오게 됐는지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수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유학생들을 봐왔지만 우리 조종현 형제처럼 이렇게 대책 없이 미국 온 사람 처음 봅니다. 그분이 하도 기가 막혀서 계속 웃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목사님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한국에서 보내줘올 돈도 없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한 젊은이가 자기 집에 턱 발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데려 있을 수도 없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내쫓지 않고 제가 머물도록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제가 가기 얼마 전에 혀에 암이 있으셔서 혀 그 암을 제거하시고 회복 중에 있으셨어요. 그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촌 교회였는데, 그래서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나가셔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본인도 어려운 형편에 저를 거두어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2달 정도 목사님 댁에 있다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목사님 아들이 돌아와서 방을 내어드리고 제가 이제 룸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목사님의 소개로 미국 온 지 일주일 만에 한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주방 보조를 하면서 제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학교를 제가 이제 찾아보았고, 목사님의 소개로 밀밸리에 있는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원 과정 중에 재정 증명을 해야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댁에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간혹 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유학생들이 교회가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헌금을 보내오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것을 이제 읽어주도록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재정 담당하시던 그 운영위원 집사님을 만나라고 하셔서 그분을 만나 뵈었더니 신약교가 요구하는 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 건축헌금을 제 통장에 넣어서 잔고증명을 떼고 다시 교회 어카운트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그 엄청난 목회자로서는 정말 엄청난 위안 부담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학교로 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중국집에서 파트타임 일마저 잘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었는데 그 교회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 집에서 오기 전까지 그렇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유타를 떠나오기 전 마지막 주일에 교회에서 피크닉을 했었는데 한 유학생 부부가 제게 이렇게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제가 우리 형제님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라고 이렇게 돈을 건네주셨는데 돈 60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캘리포니아 올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습니다. 유타에서 캘리포니아 올 때 방법이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유타에서 공부하셨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셨던 지금 이제 상황 제일침례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이중진 목사님께서 본인의 짐을 가지러 유타에 오셨는데 그 미니밴에 목사님 짐도 많았는데 제 이민백 2개를 같이 실어서 캘리포니아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와서는 내일 등록금이 없었어요. 첫 학기 이제 학기가 시작해서 등록금이 없었는데 그 유타 대학촌교회에서 만났던 한 성도님에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분이 등록금을 내어주셨어요. 기숙사에서 들어간 날, 그 다음 날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한인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는지 간증을 나누었는데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 나누었더니 한 싱글 남자 전도사님이 제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500불짜리 개인 체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유학 왔을 때가 처음 유학 왔을 때가 생각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거저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거저 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 신학교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를 유타에서 캘리포니아로 데리고 오셨던 이중진 목사님 소개를 통해서 노엘 장로교회 이성훈 목사님 교회에서 유초동부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 목사님께서 차도 주셔서 먼 거리를 이렇게 제가 커뮤트하면서 사역도 하고, 또 학교에서 파트타임 잡을 얻어서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CCC 이렇게 후배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이후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전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미국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을 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저의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있는 이곳까지 설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씨앗 같은 돈을 저에게 건네해 주셨던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또 후원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유타에서 만났던 우리 그 박진호 목사님, 우리 박신이라는 목사님으로 지금 문서사역하고 계신데요. 또 여기 성도님들, 또 신학교에서 만난 전도사님, 지금 천국 가신 이성우 목사님, 또 제가 오기 전에 섬겼던 우리 살리나스 교회 하늘경 목사님, 우리 손원배 목사님까지 제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복 나누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저만 잘 되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의 자손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분들도, 그분들도 그 나눔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그 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내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완성이 됩니다. 설교역의 세 번째 포인트, 여러분, 복을 나누면 복의 내용과 크기가 커지지만 나누지 않으면 복은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나누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더 쌓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복은 나눈다고 비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더 채워집니다.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사이즈도 커지지만 내용과 질도 좋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복을 나누면 그 복이 내게 복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복을 나누지 않으면 복이 변질되고 복이 재앙이 됩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했더니 한 목원분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애플이 이만큼 지금 이제 성장하고 이익을 내었으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사회에 기부도 하자고, 우리 이미지 차원에서 또 마케팅을 더 이렇게 올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런 생각할 시간 있으면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이런 지하에 잘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경영 철학 때문에, 기술 혁신에 대한 모토 때문에 지금 정말 세계적인 IT 기업, 강구 기업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졌던 그런 부와 명예,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복으로 만들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독식하면 그것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서 누리게 되면 복이 짐이 되고 복이 부요함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가난함이 됩니다. 선교의 삶, 우리 그 강의 중에 교재를 읽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믹션 익스포저라는 그 책에 보면 로버트 블링커라는 분이 쓴 아티클 중에 지금 AD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선교 역사를 크게 5시대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로마 시대, 야만인 선교, 또 바이킹 선교, 사라센 선교, 침묵과 땅끝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분의 의견에 의하면 선교 역사가 400년 주기로 나누어졌는데 그 분기점이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았던 복을 나누었는가 나누지 않았는가,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분기점이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엄청나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핍박이 끝나고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고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신앙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지고 열방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트족, 지금의 게르만족들을 통하여서 로마 민족이 멸망케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부터 800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유럽의 모퉁이와 같았던 아일랜드의 켈트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이 야만 민족이 그들이 정복민이 전한 복음의 정복 땅에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이 패트릭 데이입니다. 이 패트릭 데이가 이 야만족이었던 아일랜드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그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겪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암흑시대의 선교의 불을 지폈던 많은 수도원들이 부패와 돈과 권력의 그런 온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잔인하고 아주 흉폭했던 바이킹족을 통해서 복을 나누지 않고 축적하고 있었던 그들을 벌하시면서 정복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이 수도승들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바이킹족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이런 선교의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일이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기독교 선교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의 사이클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이 정말 짐이 되고 복이 가난함이 되는 그런 복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복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격려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실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을 나누는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복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을 복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서 성공한 교회라고 우리 안에 혹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더 위험한 시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가 교인 숫자를 늘리려는 그런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 성장이 멈춰버리고 죽어가는 교회, 고여서 썩은 물이 되지 않으려는, 그래서 지금 다 죽어버린 유럽의 교회들처럼 슬프고 아픈 그러한 멸망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고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돌파구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여러분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두시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가라고 하시고 보내라고 하시고 복을 나누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누어서 가난해지라라고 하십니다. 복을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 쓰기에 쓴 약처럼 당장 내게 손해를 미치는 것 같고 당장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복이 유통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교회와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산 신드롬입니다. 우리끼리만 초막 찍고 우리끼리만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행사 많이 해서 우리 교인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자고, 교회가 너무 좋고 자랑스러워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교회 자체를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셨는가? 그 목적은 상실한 채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제안대로 그 변화산 상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자녀로 든 아버지에게로, 그
그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눌렸던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상처난 자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던 예수님처럼 세상을 등지고 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과 상실의 현장에, 사회의 그늘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는, 이 북가주에는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또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이 도시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복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족만 잘 살라고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복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은 언제나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모든 성도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남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거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생명력과 번식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될 수 있습니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위해 삽시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복을 나눔으로, 그것을 유통함으로 더 큰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